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이웃과 원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별로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함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웃과 원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4월 하면 떠오르는 그 시의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시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4월은 잔인한 달. 정말 보니까 잔인한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폈는데 너무 추워요. 그렇죠? 꽃 구경도 못하고 이러다 꽃이 다 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 4월, 비록 날은 춥지만 꽃이 활짝 핀 이 봄날 4월에 이제 저는 개송화에서 이 4월 이제 오늘까지 해서 4주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과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대목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원수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제 아마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어릴 적에 이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다 원수가 있었어요. 어떤 원수냐? 우리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6.25 때가 되면은 잊으랴. 그다음 뭐예요 가사가?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거를 날마다 부르면서 저 원수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정말로 북한에는 늑대가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산에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늑대들이, 왜? 또리 장군을 보니까 이 북한에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늑대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버이 수령은 돼지고 이렇게. 그게 또 늘 그걸 보니까 실제로 어릴 때는 저기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 늑대들이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그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 이곳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원수다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을 한 상태이죠. 전쟁이 잠깐 쉬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우리가 더욱더 원수라고 하는 이 말까지 써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필요가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사실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무협 영화 보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갈고 또 무공을 연마를 해서, 그래갖고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그래야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원수들이 바로 저 북에 있는데 그 원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동안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대 사회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또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또 사회의 부작용 또는 어두운 면들도 역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원수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나라에 이 많은 돈을 국방비로 또 쏟아 부어야만 했고요. 또 우리의 젊은이들은 또 2년 정도를 이렇게 가서 군인으로 또 이렇게 지내야만 했죠.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10,000원씩 받으면서 2년 넘게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지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서로를 원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그 원수와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통일이죠. 통일. 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니까 통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통일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나라들이 얽혀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해관계는 어떻게든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50년 넘게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라고 할 때에 과연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그렇게 마음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야라고 하면 갑자기 하나가 되고 원수가 원수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저 남해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나 북이나 모두가 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50여 년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북으로 가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오고 그랬죠. 또 그전에는 올림픽 기간 중에 또 북에서 와서 또 공연도 하고 좋은 일이죠. 서로 간에 교류가 있고 왔다 갔다. 그러나 참 이 50여 년의 그 마음에 원수로 지냈던 것이 아마 공연 한두 번으로 이렇게 녹아내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에게로 한번 이제 옮겨와 봅시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나에게 소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생성이 될 것이고 그 분노와 함께 나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원수를 해치우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또는 금전적인 피해는 둘째치고 굉장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욕이 나오는 그런 원수, 이 원수에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미움뿐이겠죠.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숱하게 듣고 배웠던 것들, 율법에 대한 것들을 숱하게 듣고 배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또 배웠어요. 근데 그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43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배워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 내 몸을 내가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요약판이고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래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겠는데 그 뒤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나?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사실 이걸 보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예. 이거 배우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그냥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움이,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복수할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 좀 범위를 더 넓혀보면 이 외경이라는 게 있죠. 외경은 뭐냐면 성경 66권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글들인데, 그러나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보아왔던 이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 12장 4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딱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쪽에 관주 성경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확인을 해보시면 비교하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23장 6절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들과 전쟁을 했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영원히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웃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괴롭힌 사람들은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일평생 영원토록 축복하지도 말고 그냥 아주 저주만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야, 그럼 이게 진짜 우리 원수들은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된다. 이 원수들은 저주하고 평생토록 미워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단순히 이 암몬과 모압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원수로 이렇게 생각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근데 이것을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있는 자들을 처단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배운 것,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배워왔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이렇게 배워왔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래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은 우리 옆에 있고 가깝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말도 잘 통하고 서로 도움도 주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 이웃하고는 사랑하고 지내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까 하는 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냥 미워하지 마라 정도도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 기도한다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저럼 저거
길 가다가 자빠져갖고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 잘 되게. 와, 생각만 해도 이름만 떠올려도 막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줄줄 흘릴 정도의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원수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일단 뭐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즉 원수가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산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데 원수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 원수를,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들은 누구일까? 누가 나의 원수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떠하냐?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제들이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아주 친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이 결국 나를 거지로 만들어서 그 친구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애초에 몰랐다면 원수가 되지도 않았을 사이인데 너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36년간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일본,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바다만 건너면 보이는 나라,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죠. 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원수로 여겨왔던 저 북한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같은 혈통, 우리와 같은 한 민족,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동안 우리의 원수가 되어 왔던 것이죠. 참, 그렇다면 너무나 난감한 일이 아닌가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수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다 내 이웃들이었거든요.
내 이웃들이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도 나의 이웃이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웃의 범위 안에 나의 원수도 포함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결국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오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라디오에 갑자기 무슨 기념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쉬는 날이었나 생각해봐도 쉬는 날이 아닌데 무슨 기념식이지? 식목일이었나? 식목일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날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4월 3일이더군요. 4.3 사건에 대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4.3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잘 제주도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거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4월 3일 그 하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KBS에서 그 역사 강사로 유명한 분이 있죠. 설민석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 4.3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4.3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시간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 4.3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3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 자체로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4.3 사건 정도로만 부르지 그때 이게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아무런 의미 함축이 이름에 되어 있지가 않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 끔찍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7년 정도, 이제 48년의 시작에서 54년까지 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이제 일단락되고 나서 이 제주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죠. 섬, 육지에서 동떨어진 이 섬,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섬이라고 한 섬에 있는 사람들, 사실 좀 큰 섬이긴 하지만 대략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빤하죠.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마을 안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또 같은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제주도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따지고 이 사람 또 잡아다 죽이고 하면은 끝도 없겠죠. 제주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끝이 나지, 그러면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성격이 어떻게 됐고 이거 자체를 아예 이제 일종의 금기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도 한동안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로 지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사실 참 1900년대에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잖아요. 전 세계가. 그 상황 속에서 참 이 아픈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입장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날의 원수들이 함께 한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우리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원수들은 어디 동떨어진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의 이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나의 이웃으로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 미움의 감정을 담아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일상마저도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복수를 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원수가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곧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쉽사리 이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그 힘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위에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예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야 내려왔어 어쩔래 하고 그냥 팍 한 대 때리고 싶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스데반 집사,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에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미움을 주님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죄악된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원수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결국 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나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 이웃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원수들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쉬운 말이지만, 말로는 쉽지만 이루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니들 힘으로 안 되지, 니들 힘으로 안 되지, 그리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원수들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 나를 열받게 만드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냥 한데 뒤통수라도 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우리의 막 속이 끓어올라 내 마음이 상하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잃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미움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미움의 감정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얼굴, 그 이름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러나 이 미움을 누르고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이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묵상하신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떠올랐던 그 이름들을 적어보시며 팍팍 긋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